반갑습니다. 말씀에서 응답을 받으시고 복을 받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준비하는 자, 충성하는 자 두 가지 성도 결론으로 마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등과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는 종과 예비한 기름이 없이 기다리는 종의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두 시대를 논하지 아니하면 절대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온다고 하는 것은 은혜 시대에 오시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 오시지 아니하는 주님은 반드시 다음 세대의 신혼의 날에 오시니까 그때를 대비하여 준비한 자는 신랑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준비해야 된다는 것. 절대 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요, 절대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반드시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2절로 27절에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면서 10사람에게 한 머나씩 주고 떠났다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 거기에 누가복음 19장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백성들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들을 뒤로 보내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 이게 어둠의 세력입니다. 분명히 이분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주의 재림입니다. 만화의 왕으로 강림하실 때에 그 오시는 주님을 원치 않고 반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한 머나를 10머나를 남기고 한 머나를 5머나로 남기고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머나를 남긴 자에게 참 주님이 칭찬합니다. 참 잘했다. 착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고을을 다스리는 통치권의 왕권을 줍니다. 5고을도 마찬가지입니다. 5머나를 남겼다고 할 때 5고을의 통치의 왕권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머나를 가진 자가 사명 감당 안 합니다. 이 룰대로 하면 한 머나를 가진 자는 반드시 2머나를 남겨야 되죠. 왜? 재능 따라 주었으니까. 그런데 다 충성하고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되는데 한 머나를 받아가지고 이 누가복음 19장에는 수건에 사서 감춰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는 1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놨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사명은 받았지만은 충성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시험을 받은 자로 우리는 봐야 되겠죠. 왜? 주인에게 도전하거든요. 절대 종은 주인에게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오히려 그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주인이 그에 대한 보응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낼 때 무언가를 그냥 설렁설렁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힘 있는 데까지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며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오늘 여기 말씀입니다. 내가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은 쉽지만은 섬기며
섬기는 분이 좋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희생을 하지 않고는 절대 되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보낸 것은 뭐냐? 사명 때문에 우리를 보냈다 그랬죠. 일하라고 보낸 거예요. 일하라고 보내면서 그 일하면서 많은 것을 체험을 합니다.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수고가 그 대가를 거둬들일 때에 고마워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24절 이하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은 전혀 은혜롭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 성도의 위치에서 이탈된 사람이에요. 여기 하는 말이 당신은 대단히 굳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원뜻은 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대단히 악한 사람이고 당신은 대단히 거칠고 그 일에 대해서 상당히 은혜롭지 못한 분이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이 왕위를 바다로 간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대단히 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돌아와서 얘기하는데 다 주인에게 충성한 건 내놓고 주인에게 내가 일한 걸 다 냈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말이 그리 많습니까? 왜 주인에게 종이 시비를 겁니까? 왜 시비를 겁니까? 당신은 대단히 누가복음에서는 당신이 대단히 두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당신의 것을 활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군에 사서 내가 두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은 대단히 엄한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이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이게요? 뿌리지도 아니한 데서 수확을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은 당신은 우리를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용하고 악착같이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다. 여기 해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요, 추수 때 곡식을 널어놓고 추수할 때 이걸 말려서 이제 거둬들이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늘어서 말려냈는데 그걸 모으는 일을 이 주인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주인을 나쁘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한 달란트를 가져와서 주인이여, 참 나는 다른 사람은 배로 남겼는데 나는 정말로 그러지를 못해서 출제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면 이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강팍한 자입니다. 오히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거든요. 이 마태복음 이 내용을 쭉 우리 1장에서 보면요, 전부가 다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하는 것을 늘 말씀드렸죠. 충성된 종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시험받아서 악한 일을 하는 이 종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 종이라 그랬으니까.
주인에게 충성하고 싶은 마음으로 애쓰고 힘쓰고 일한 종하고,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주인과는 전혀 의사소통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 즉시 가서 일했습니다. 왜? 주인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주인이 나한테 이 사명을 맡겨 주었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은 종의 본능입니다. 오히려 주인이 안 계시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어줬는데 내가 이 일에 주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시 일했습니다. 즉시 장사하고. 여러분, 장사하는 자의 마음은요, 참 어째야 이 물건을 많이 소비하고 주인의 마음을 평쾌하고 이 사업을 번창하게 할까? 이게 종의 마음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충성된 종의 반대가 악한 종입니다. 선한 종의 반대가 악한 종이죠. 아니, 나에게 이걸 맡겨주다니, 내가 이 일에 나를 믿고 맡긴 거 아닙니까? 나를 믿고 맡겼는데 내가 충성해야지. 내가 주인의 마음에 속 들게 해야지. 아마 여러분요, 오랜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아마 5달란트 남긴 자는 주인이 오기를 학수고대 했을 겁니다. 왜? 내가 내놔야 되니까. 내가 내놔야 되니까. 내가 주인에게 보일 것이 있으니까. 2달란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 오는 것이 싫습니다. 절대 이것은 주인과의 등진 생활을 합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일을 그 일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남이야 이렇건 남이야 저렇건 나와 주인과의 관계가 정말로 실금이라도 가면 안 됩니다. 주인의 뜻에 내가 놓을 수도 없고 충성하는 것이 종의 본분이요 본능인데, 도대체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손톱만큼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했다면 장사하면 해보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무슨 소리 합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1달란트를 날려버리면 내가 변상해야 되잖아요. 이익을 남기면 주인만 좋지만은 나는 잘못하다가 이 돈을 날려버리면 변상할 수가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해? 전혀 주인의 마음을 알아먹지 못한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손톱만큼이라도 이해를 했다면요, 절대 이르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죠. 이 종이 주인을 바로 알지를 못한 겁니다. 시험 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았었나이다. 이거 당신이 맡긴 거, 가실 때 나에게 맡긴 거가 손해도 보지 않고 이익도 내지 않고 딱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반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일도 하지 아니한 것이 말이 많고 탈도 많고 시비도 많고 반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의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달라듭니까? 그래서 주인의 말씀을 얘기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다는 말이 원뜻은 병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너 지금 병든 소리 하고 있다 이 말. 너 지금 병이 들은 상태다. 죄악 세상에서 네가 오염이 돼서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잘 들어보십시오.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고 밤잠 설쳐가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사한다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저 바보 같은 사람 좀 봐. 장사한다고 저렇게 위험한 짓을 하고 있네. 절대 이 사람은 장사하기나 말기나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주인에게 이렇게 달라든 사람은 한 듯이 5달란트 받은 자이라는 그 모습을 아마 비웃을 겁니다. 주인이 없는데 적당히 하지 왜 이렇게 전심전력을 저렇게 쏟아 장사하려고 하는가. 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는 주인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에게 이 사명 맡겼는데 고마워서라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보답해야죠. 이런 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와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전혀 상태가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이 주인에게 시험이 든 사람이에요. 시험 든 사람은 절대 말을 많이 합니다. 남에게도 방해를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남에게 시험 들게 하고 오히려 문제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이 병든 자야, 너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병이 들어있어. 병든 자가 일을 할 수 없거든요. 병든 자가 절대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라 그랬어. 네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다 묻어놓고 땅에다 묻을 때 그 마음이요, 주인의 마음과 1%도 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5달란트에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인에게 굳은 사람이라? 주인에게 굳은 사람이라. 포악하고 거칠은 사람이라.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당신은 상당히 거칠고 포악한 주인이여, 종들을 이렇게 부리먹을 수가 있어? 종들을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지금 앞에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보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주 이건 정말로 강팍하고 포악하고 난폭한 은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절대 종의 위치에서 탈선된 소리 하고 있거든요. 이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네가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내 집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절대 주인을 모르고. 여러분요, 주인과 관계를 깊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은 주인과 상대를 잘 아는 종이에요. 자주 만나고 자주 시키고 이러면요, 주인을 너무 잘합니다. 늘 얘기하죠. 이 종은, 이런 종은요, 주인의 발걸음도 압니다. 오고 있는 발걸음도 압니다. 이 종은 평상시에도 주인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못 알아줍니까? 어떻게 주인을 향해서 악하다고 그럽니까?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포악한 사람이에요. 당신 주인을 이런 소리로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 주인이 굉장히 노예했습니다. 얘 좀 봐라. 네가 종이면서도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오히려 주인을 꾸짖고 주인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사탄이 들어간 자 아닙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자 아닙니까? 언제나 시험 든 자는 엉뚱깽뚱한 말을 합니다. 절대 비방하고. 여러분요, 성도들이 시험 들면 절대 상대방에게 은혜 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헐뜯고 비방하고 몹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 든 자의, 병든 자의 행동이죠.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21절 23절 말한 이 구절과 정반대지요. 25장 21절 23절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했는데 그 종의 반대는 악한 종입니다. 게으른 종입니다. 이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비유예요. 지금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이 돈을 가지고 별리를 주는 자에게, 지금 말하면 은행, 아주 고리가 아니라 아주 저리로 취리하는 자에게 두었다가 돌아와서 계산하면 이자까지 있을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은 이렇게 하려고 맡긴 것이 아닌데 네가 너무 나를 잘 모르고 있어. 자, 그러면 제가 전에도 늘 말씀하고 지금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일을 하면서 체험하러 온 거예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면서 내가 죄악 세상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주님 나라 가서 칭찬을 받고 상급이 있겠죠. 그래서 취리하는 자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 원금입니다. 별리, 이게 이자입니다. 받게 할 것이니라. 차라리 내가 너에게 이거 맡기지 않고 별리하는 이런 돈을 가지고 만지는 자에게 내가 맡겼더라면 원금과 이자가 나왔을 것이다. 근데 너는 땅에다 묻었지 않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돈을 땅에다 묻는 것은 옛날 은행 제도가 발달하지 아니할 때 최고 보관법이 이 법입니다. 최고 보관법이.
그래서 나만 알고 식구들도 부인도 아들도 형제도 모르게 묻어놨다가 그걸 깜쪽같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도 아무도 모르게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영영 묻힙니다. 발견될 때까지 묻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살다가 이제 정신 이상이 와서 치매가 와서 가물가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훗날 그 누가 발견했을 때에 그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저때 우리 방송 우리나라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사 가면서 헌 냉장고 버렸는데 냉장고 안에 돈이 몇백억이 들었더라고. 예? 1억이에요? 그거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잊어버렸으니까. 오늘 여기 주님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심히 꾸짖습니다. 주인과 교감이 전혀 안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꼭 5달란트 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5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하는 것이 남달라요. 남달라요. 자,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강제로 착취입니다.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남긴 자,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자, 여러분 이기 좀 보세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자. 나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충성했을 뿐인데 주인은 5달란트를 주면서 이익을 얼마나 남겼던 원금과 이자를 다 준 주인이 그런 계산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뜻밖이에요. 원래 5달란트는 주인이 가져가고 5달란트를 남겼다면 주인과 3,7제를 하든지 4,6제를 하든지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자가 악한 주인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런 선한 일을 했어요. 10달란트를 주인이 받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남긴 그 자에게 도로 돌려줍니다. 도로 돌려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있는 자가 더 받게 되는 건 뭡니까?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8절도 이 구절이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겨버리겠다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제가 늘 말씀했죠. 1가지, 10가지, 20가지 다 못합니다. 딱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께 인정받으면 다른 거는 주님 묻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을 하자. 한 가지라도.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뭔가를 본인은 알아야 돼요. 그 사명에 대해서 반드시 한두 가지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해야 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마태복음 1장 왕권 족보예요. 여인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을 그냥요, 사명 때문에 생명을 던진 자들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에 14대 옆자리를 내다보는 자들은요, 정말로 대단한 각오로 일하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이 얻는 것이죠. 풍족하게 되고 더 넘치게 됩니다. 있는 자는 받아 더 넘치게 되고, 없는 자는, 이 없는 자라고 하니 얻지 못한 자입니다. 없는 게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는 자는, 조금이라도 있는 자는, 자, 있는 것까지, 조금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니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볼 때에 10달란트, 11달란트 받은 자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2달란트 가지고 4달란트 만든 사람 쳐다볼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들은 얼굴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저주요 진노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은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심판 아닙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이 신혼의 종들은요, 그저 좋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일하다가 속상할 때도 있고 또 괴로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그러면서 여기 본문은 누가복음은, 자, 내 앞에서 끌어내서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랬죠. 오늘 여기 본문은요, 이 무익한 종, 이 주인집에 가치 없는 종입니다. 쓸모없는 종. 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환난입니다. 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면 환난에 빠지게 되죠. 거기서 살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요, 자, 여기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까요? 환난 날에 이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어디 갈까요? 음부에 가겠죠. 음부에 간 영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원 무궁천국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죠. 왜? 주인의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슬피 울고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이 대목은 전부가 다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죠.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 저 풀무불에 던져넣어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랬습니까? 이방인은 합법도 없고 불법도 없어요. 아예 그는 버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 제가 늘 그랬죠. 구약시대 율법은 합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율법을 붙들고 자꾸 살아가려고 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십자가 피가 합법이에요. 구원받는 길이 그 길이에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기독교인으로 전향케 하기 위해서 이적 기사도 보여줍니다. 병도 낫게 해줍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줍니다. 여러분, 그거는 마귀도 합니다. 사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고 나면, 주님이 오시면 불법이 될 수가 없죠. 불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데요. 이거로 끝나면요 불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1장 3절에 딱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때가 가까움이라. 그거 안 했다면 합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에요. 불법이라는 건 여기 이방인에게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횡단보도가 꺼여지지 않을 때는요 적당히 봐서 건너가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횡단보도를 다 꺼놓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꺼놓았을 때에 횡단보도로 건너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게 되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근데 횡단보도 없애버리고 육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요, 옛날에 청계천 만들어 놓았을 때요 왔다 갔다 막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막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위험하니까 가운데 분리대를 딱 막아놨습니다. 늘 습관적으로 왔다 갔던 사람들이요 그 불법으로 막아놓으니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그 중앙 분리대를 깡쭉 뛰어넘어 다녔습니다. 너무 그것이 성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중앙 분리대를 막아놓은 것도 뛰어넘으면 그때 경찰관이 잡아서 주의를 주고 문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육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분리대를 해놓고 육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육교를 좀 힘들어서 어려워도 돌아가라고 육교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옛날 방식으로 지나간다면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신혼의 날이 오지 않고 은혜 시대가 계속되면 불법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신혼의 날이 오는데도 계속 예수 피 십자가 구원 불법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읽고 듣고 지키고 싸워서 이기고 깨어서 준비하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도 안 하니까 주님 오실 때 불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 불법 아니에요. 그래서 슬피 울고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그랬습니다. 13장 47절에서 57절에 보면
그물로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그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 끝날에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어, 예? 의인 중에 악인을, 의인이면 의인이고 악인이면 악인이지 왜 의인 중에 악인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악인을 골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때에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의인 중에 악인입니다. 이방인 아니죠. 이방인 아니죠. 마태복음 22장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있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 13절에 당신은 왜 예복을 안 입었어? 반드시 그 잔치에 오면 잔치에 참여하고 예복을 입어야 돼. 그래야 임금님이 올 때 예복을 입은 자를 맞이하니까 당신은 왜 예복 안 입었어? 유구무원이에요. 나한테 안 맞거나 범패스럽거나 왜 안 입었을까? 다 입는데. 그래서 사환들에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설교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러면 많아요. 이런 구절이요. 24장 요 앞장에 51절도 있죠.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외식하는 자의 이 사람들을 룰에 취할 때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이 지도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반드시 우리 앞에는 신원의 날이 있습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 은혜 시대로서 주님 맞이할 준비 절대 아닙니다. 그걸로서 맞이한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전 늘 제가 이런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 주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책망합니다. 불법을 행했다고 합니다. 절대 신혼의 날에 등을 가지고 기름 준비 안 한 것이 불법입니다. 그건요.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확실하게 일 않고 주님 맞이하려고 하는 자는 한 달란트 받은 자구나. 바깥에 쫓겨날 자들이고. 어두운 데는 뭡니까? 빛이 없는 데입니다.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환란입니다. 거기서 가슴을 치고 통곡한다는 소리입니다. 슬피 운다는 소리예요. 오늘 여러분은 정말로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5달란트 받아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네. 주님은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씨를 뿌릴 때에 100배 수확을 거둔 자가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